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지키는 절기이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지키는 큰 절기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 절기가 시작되어지죠. 대림절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날,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가 교회에서는 큰 절기로 또한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에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지요. 근데 이 못지않게 오늘 성령 강림절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잠깐 말씀을 전하고 잊혀지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졌던 것처럼 거기에도 잘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절은 다른 절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며 예배할 때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합니다. 이제 곧 6월이면 지금도 지금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한 학생이 이제 하는 신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보아야 할 한 과목이 있습니다. 성령론. 이제 조직신학 가운데 성령론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시험들은, 다른 과목들은 내가 공부해서 성적을 받겠지만 성령론은 뭐 공부할 게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과서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 뭐 했느냐? 일주일 동안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 겁니다. 철야까지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시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 신학생이 이제 시험에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체험받고 시험을 보러 이제 갔는데 시험지를 쫙 받아든 순간 어떻습니까? 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건 좋은데 이론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니까 시험지를 받았더니 까만 거는 글씨요, 빈 것은 답안지인데 쓸 말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뭐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놓고 이분이 하나도 답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성령론 시험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준비하였는데 답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였더니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르는 답을 막 알게 하셔서 그냥 손으로 쓰는데 답이 쭉쭉쭉 써내리게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답안을 썼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당시는 우리 학교 한국 선교 초기라 교수님들이 다 외국 서양 선교사님들인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 교수이신 선교사님이 이 답안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란 거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다 아시죠. 야, 이거를 어떻게 채점을 해야 하나?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론에서 대해서 시험을 보니까 성령님은 다 아시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걸로 참 틀렸다고 그럴 수도 없고 맞았다 그럴 수도 없고 이 선교사님도 교수님이신 이 서양 선교사님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도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채점해야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교수님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채점을 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 답 어떻게 채점했을까?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는 100점을 드리고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에게는 빵점, 다시 수강해라. 그렇게 채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알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말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지한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물론 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 믿은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찌 보면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들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집중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것이 신약의 모든 역사이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알지만 그분이 나에게도 임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려도 저도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이고 다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창조 시에도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를 만드실 때에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부터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해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그리고 사도신경을 비롯한 많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는 신조들 예를 들어 니케아 신조와 같은 이런 신조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론으로 생각하는 분도 참 많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에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제우스가 같이 최고의 신.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그보다는 조금 작은 신. 성령 하나님은 거기보다 더 작은 신. 이렇게 삼신론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 이해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아주 작은 신.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성령님을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거역하면 불순종과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위격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부족한 이성과 지혜로 그 세 하나님을, 이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결코 너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들의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돕는 영이란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죠. 그분도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님도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셨다면 정말 눈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던 보혜사셨다면 성령님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태초에 처음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창조의 모든 순간과 역사 속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사를 보면 거기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1장에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등등등등 쭉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근데 2장에 보면요.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은 아주 먼지, 티끌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정말 우리 흙이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과 같은 먼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사람을 손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말씀합니다. 생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아흐. 이것은 뭐냐? 영, 바람, 그리고 숨,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생기가 필요한 것이 그 루아흐,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바로 성령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코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임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시 성령님은 훗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구나. 창조의, 태초에 창조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창조되었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게 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구약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활동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보는 사사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사사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사 어떤 사람들이 납니까? 온니엘, 기드온, 입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름받게 되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대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어찌 보면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과도 싸워 이기는 것이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에게 왕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지만 사울 왕도 성령에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도 성령의 임하니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우리로 말하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렀던 그리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또 성령의 신학 시대에는 어떻게 활동했느냐?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신 말씀. 여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하셨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시기 전 40일간 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신 분, 그분도 바로 성령이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사역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신 사역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성령,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오시기를,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여일 정도 지났을 때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강권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그곳에 있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성령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다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모두에게 불의 역사, 불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였다는 거죠. 나에게도 임하셨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다 충만하게 받고 담대하게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이들의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인간은 가장 뛰어난 존재이고 오늘 대단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조금만 아파도 온 몸이 힘듭니다. 손에 가시만 박혀도 너무나 아프고 온 몸이 다 고통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예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보혜사로. 자, 여기서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이 돕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저 우리가 더들고 도우는 것, 이런 도우심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부터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것, 이것이 원어적인 도우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 근심거리들, 특별히 우리의 질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 당시 고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는 정말 버려진 자가 고아입니다. 자신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고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우셔서 감당할 능력,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 모든 문제와 근심, 염려를 다 옮겨주겠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 때문에 밤새워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처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부어오셨느냐,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느냐는 거죠. 무엇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뭐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유는 나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은 것, 내가 교회에 나온 것,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교회 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죠? 내가 교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죠? 이 믿음 주신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에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믿음 갖도록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러한 의지를 갖게 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저들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세로 그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 이유는 뭐냐?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함이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뛰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 성령 충만하였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느냐?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